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날도 추운데 벌써 네네.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죠? 주일날은 엄청 추웠는데. 네, 그래도 네.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예, 약간 다행히. 풀렸죠? 오늘 저희 이렇게 좀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네. 뭐 뒤에 예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주일학교실이고요. 네. 주일학교실에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하나 꾸몄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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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낯설고요. 예, 굉장히 예. 좀 이상합니다. 긴장 엄청 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뭔가 작은 방송국 같은. 예. 가본 지금 적도 없으면서. 조명도 돼 있고 뭐 마이크도 맞아요. 있고 뭐 카메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하고 좀 심란한 익숙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시편 강해를 첫 네. 오프닝 모임으로 이제 유튜브를 좀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이죠, 전사님? 네, 맞습니다. 네, 106편도 표제어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작자도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제목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106편은 뭐 어떤 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106편의 특이한 점은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105편 보셨겠지만 105편과 106편이 한 쌍으로도 이렇게 많이 쌍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시편 4권의 드디어 마지막 시편이 오늘의 아하. 106편입니다. 마지막. 네네. 그 지난주 105편이랑 106편이 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전사님 마지막 시라고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105편, 106편이 시편 제 4권을 네네. 마무리하면서 네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건데 맞습니다. 105편하고 106편하고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105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잘못된 아들 자식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주시는 그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맞아요. 어떤 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은혜를 어떻게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네. 한다면요. 오늘 함께 보실 106편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 네네. 지난주에 105편 할 때 네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여기 뭐 죄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음. 좋은 면만 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혜만 강조돼 갖고 네네. 아마 뒤에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나열하지 않을까 했는데 딱 맞습니다. 오늘 106편에 나왔네요. 특별히 그 지난번에 했던 그 네. 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 이제 딱 나와져 있죠 여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106편이 이스라엘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네네. 구조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전사님? 이 시편 구조는 또 이게 마무리하는 시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또 이번 주가 응. 또 올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시편이네요. 네, 마지막 예, 시편이기도 아, 예, 합니다. 좋습니다. 뭔가 일맥상통한데 마지막 시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굉장히 묵상하기 좋은 시편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으로 예, 예, 시작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찬양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사실 6절에서 39절 무려 30 몇 절이죠? 한 3절. 예, 33절에 걸쳐서 네, 네. 이스라엘의 죄들이 나와요. 이 죄들이 굉장히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지어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홍해에서 지은 죄, 네. 홍해 앞바다에서 네. 6절에서 12절이고요. 네. 13절에서 33절이 광야에서 지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34절에서 39절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떤 죄들을 일으켰는지.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국이 설립되지만 이런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도 멸망당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대가를 받는 부분들이 40에서 46절에 네.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47절이 송용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고 끝이 나게 되고 마지막 48절은 네. 시편 4권의 전체에 대한 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에 되겠습니다. 대한 송영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해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윗의 통일 왕궁과 또 그다음에 왕국의 분열 네.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그 뒤에 왕들의
죄악까지를 쫙 나열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요약편.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구속사 시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죄의 역사 시편이라고 네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네네네. 참 우리 뭐 좀 사실 좀 아프기도 하고 예. 약간 겁이 나는데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네. 자, 서론족 찬양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네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바로 곧바로 이제 찬양의 내용 안에 과연 이게 찬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일단 홍해에서 범한 네네. 죄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홍해에서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네.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바다를 건너고 우리가 찬양을 찬양을 기억하죠. 부르고 좋은 기적들. 그렇죠. 네.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근데 이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재앙들을 이집트에게 바로 왕에게 주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10가지 모든 재앙. 광경들을 사실 이집트 민족들이 노예로 살다가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그 어떤 자유와 기쁨들, 함성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굉장히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절 사건. 그렇죠. 자신의 어떤 장자들이,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탈출할 수 어린 있는. 양의 피. 왜 나오면서 엄청난 그 찬양과 이런 시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출애굽기에. 근데 딱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고 있었는데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죠. 쫓아오는데. 예.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갔는데 홍해의 막다른 곳에 딱 도착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난 불평을 해야 되죠. 괜히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저 군대를 끌고 오는 바로 왕이 우리를 가만 두겠냐고 이러면서 엄청난 불평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죽음이 코앞에 딱 닥쳤을 때, 생명의 위협을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습니다. 나오는 반응은 나 죽이려고 구원했어요? 괜히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내가 맞아요. 예수 믿어갖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게 지금 많습니까, 하나님? 이 불평이 나오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이 죄를 짓게 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지점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내 어떤 그 아주 중대한 그 인생의 고난, 또는 내가 정말 존재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아픔들이 확 다가왔을 때 이제 이 신앙의 증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힘들 때 네. 우리가 솔직히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작게는 부모님 탓, 남 탓 하는데 그치, 누구 때문에. 하나님 탓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네, 예, 너무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죄들을 다루시는 것 같고, 자 이제 13절에서 15절, 네네. 그 원래 크게 보면 33절까지인데 광야에서의 죄들도 또 이렇게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네, 첫 번째는 보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네네, 이거 뭐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백성들의 탐욕, 음.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을 하냐면 그 사건이죠. 나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빵만 먹어. 나 고기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고기, 단백질, 프로틴. 맞아요. 고기를 달라. 내가 했을 불평인 것 같아. 이거 고기를 달라. 네. 그래서 만남만 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먹고 사는 문제네요. 네네, 맞아요. 네. 먹는 문제. 방금 홍해 앞에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네네네. 거역함으로 나타나는 죄. 자, 이번에는 먹을 거 앞에서. 나 원래 먹던 거, 애굽에서 먹던 거, 피자, 치킨, 고기, 소고기. 삼겹살. 이거 못 먹으니까 죽겠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거는 다단과 아비람의 네네. 당을 덮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이 갈라져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고라 자손들의 맞아요. 그 이야기죠. 네네. 그 질투, 아론을 질투해서. 맞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온 얘기인데 네. 이제 보니까 이제 모세랑 아론이랑 얘네들이 다 해먹는 거죠. 맞아요. 야,
이 아론 저거 말만 뻔질을 하지 뭐 배운 것도 없고 저게 뭐냐고 왜 네가 1등 먹고 네가 2등이냐 우리도 자격 있잖아 우리도 니들 친척이잖아 왜 우리한테는 뭘 안 해줘 이러면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어떤 권위와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곧 이 의미는 하나님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이라고 했던 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도전했기 되는, 때문에 이러한 어떤 큰 범죄, 죄의 값들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질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을 또 잃어요. 보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렸을 때, 그 다음에 사촌이 땅 샀을 때, 집 샀을 때, 이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막 여기가 이제 아프고 아리고 배앓이 하면서 뭐 우리 행신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렇죠? 또 그 질투에 대한 문제, 시기에 대한 문제. 도대체 저 사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천덕꾸러기고 뭐 이런 생각 들 때 이제 시험이 찾아오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다 잘 배우고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 노력 없이 남들이 잘 됐을 때 시기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나도 노력하고 나도 열심히 그렇죠. 했고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주시는가? 쟤 봐라, 나 하나님도 더 열심히 믿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또 하나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또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 같은 게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런 상실감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죄들이 다 공감이 돼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뒤에 보니까 더 공감되는 게 있어요. 19절에서 23절은 네네. 호렙의 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네요. 금송아지 네.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아주 무서운 구절이 있는데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송아지를 만든 게 사실은 그 아론에게 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가 사실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기도가 마려운 건 거죠. 뭔가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 연결해주는 그 목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예배하고 싶고 사실 그 의도 자체는 나쁜 그렇죠.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잘 모르고 짓는 죄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가 왜 송아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사실 만든 게. 근데 예배 왜 하겠어요? 바라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뭔가 어떤 삶에서 얻을 게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풀어놓을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 맞습니다. 종교의 자리가 이제 칼빈이 얘기한 그것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송아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말하자면 종교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종교 행위,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정말 일들을 참 우리가 많이 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는 목회자도 너무나 많은 맞아요. 것 같고요. 예, 예, 이단들은 뭐 다 이런 거죠. 사실 그렇죠. 우상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다 예. 라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이런 종교성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어떤 열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 거기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이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에서 떠난 거는 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혹시 우리는 빠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4절에서 27절은 이제 정탐꾼 얘기네요. 네, 맞아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라는 네, 말이 있는데 그 가나온의 그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두 명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데 다른 나머지들은 와 보기에 못 이길 것 같다. 못 얘기일 것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도 저걸 어떻게 이겨? 아니 하나님 말씀 이거 뭐 다 뻥? 아닌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보셨나셨다? 딱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의심의 죄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을 가질 때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의 어떤 십자가 구원도 믿지만 부활도 믿고 네. 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도 믿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실은 이 땅을 인내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큰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어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처절한 현실들,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참혹한 이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는 게 그렇죠. 똑똑하고 네. 지혜롭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어떤 삶이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눠져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평화스러워야 되고 확실히 이게 좀 다른 가치관과 말씀의 규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겠어서 나오는 의심들, 네. 그런 죄들이고요. 28절에서 31절은 선생님 보니까 부올의 바알 이런 얘기가 네네네. 나와요. 네. 부올의 바알 사건인데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다 탁탁탁 그냥 뭐 호렙 송아지, 우상 숭배, 예. 정탐꾼, 이거 의심, 하나님 네. 약속 못 믿는 거 했는데 부올의 바알? 네네. 약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바알은 주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면은 네. 부올산이라는 곳에 있대요. 예. 산에서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때 당시에 이 부올의 바알이 특히나 생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었대요. 그래서 예. 그 예배하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하게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의 어떤 예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사제와 관계를 맺어서 성교를 하고 성교를 하면은 네. 그리고 나면은 굉장히 어떤 은총을 받아서 자녀. 다산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리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었을 때 이 부올의 바알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유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사제와 음행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뭐 당연히 그 제사한 음식도 먹고 이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 전염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었다는 예. 굉장히 치욕적인 이스라엘 네. 민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들춰내기 싫은 치욕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바로 9월의 바알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음행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왜 이때 이런 문화들이 이방 종교를 통해서 확산됐을까 생각해 보면 다산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자녀를 수중에서 화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네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충분히 이런 문화가 형성됐을 때 당연히 그냥 신전에 가갖고 여사제들이랑 관계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냥 당연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많이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갖고 왔을 때 그럼 우리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적어도 요즘은 예. 다산보다는 요즘에는 뭘까? 저는 이게 뭘까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녀예요. 자녀를 주시냐 안 주냐 이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거고 부모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큰 욕망이 없을걸요. 그리고 그 욕망이 너무나 합리화가 잘 되고 너무나 신앙으로도 잘 연결되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 물 떠놓고 정화조에서 아들을 위해서 빌던 거랑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은 별로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녀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모양대로 자녀들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신앙의 위기를 겪어요. 맞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녀가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뭐 대학 잘 가고 취직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면 참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안 되는 경우 저는 그럼요. 보니까 7-80%는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더 많아요. 그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시험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그 자녀에게 지금 이 당시 고대에는 여사제들한테 찾아간 거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쪽집게 가해한테 가고, 쪽집게 가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그런 거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해서 막 이제 자녀들에게 맞아요. 그 왜곡된 사랑을 뽐뿌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부활의 바알 사건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 네, 맞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자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 몰아붙이진 않았는지, 또는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없었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거나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 봤으면 네,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32절, 33절도 물이바 물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물.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고기와 비슷한 맥락이죠. 고기가 그렇죠. 네. 기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장 기본. 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먹고 살게 내주셔야지 적어도. 제가 물 달라는 거는 죄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이거 마라의 쓴물. 맞아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인데, 요게 이제 34절에 39절은 네네네. 보니까 좀 종합이 된 것 같아요. 약간 가나안의 그 이방 나라들의 신들이 하는 짓들을 따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약간 윤리나 도덕이 무너졌죠. 아동 인신 제사, 애들을 뭐 바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예. 무고한 죄, 예.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 이거 하나님이 진짜 와.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사를 했을까? 자기 자식을 바로 앞에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희생 제물로 드릴 만큼 이런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러 명이니까 수중에 자녀들이 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들여서 나머지 자세 나머지를 뭐 예를 들면 비를 내려달라든지 뭐 그런 네네네. 거.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의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 피를 흘리고 희생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고 신이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뭔가 복 주신다, 이런 것들이 네네네. 고대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아동 인신 제사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음행했겠죠. 매춘 네, 행위. 맞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가나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네네.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결국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방 나라에서 수입한 거 아닙니까? 이 문화를. 네. 그러니까 이건 세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성.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세상의 문화들을 그냥 막 흡수해버리는 거. 네네. 예, 그런 세속성에 빠져버리는 거, 그런 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생각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사사기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죄에 빠질 때는 그렇죠. 어김없이 나오는 반복되는 문구가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었더라. 네, 이런 맞아요. 문구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으면 잊을수록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물들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어떤 그렇죠. 가치와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이 바라는 어떤 인간상, 정체성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슬하에서 배웠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적인 거는 이렇게 멈춰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퇴보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투가 없이는 그냥 멈춰 있으면 나는 그냥 여기에 멈춰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세속성들이에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맞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얼마나 또 한 해 동안 많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세속성이 그렇죠. 굉장히 어떤 우리들의 큰 위협이 되고 위협이 되죠.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속성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46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네네. 그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건데,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진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을 때
또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45절 46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신 거네요. 네. 와.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징계하시려는 어떤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죄밖에 안 짓는데 네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먹고 마시고 다시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네.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 그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소망이 있고 네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슴 치면서 난 또 왜 한 해를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답답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결국에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이 같아요. 시편이 주제가 45절 46절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리로다. 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중간에 자신의 죄악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쭉 본문을 같이 강해를 하고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는 그 특별한 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가 아니고 그럴 만한 죄들이에요. 우리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막 완악해지기 나름이고요. 그 선생님 그런 예화가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네네. 그 상황에서 딱 한 명 살아남은 그 생존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인데 사실 영미권은 예수 믿는 신자들 많잖아요. 맞아요. 거의 문화가 그렇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와중에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에서 봤을 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영화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는 코너로 몰리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보게 되거든요.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죠? 다 이해가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우리의 어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우리의 욕구들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당연하게 구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패턴의 종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존재인데 또 다시 그 옛 종교의 자리로 항상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죄가 묻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나도 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 한 거 아닌가? 목사지만 전사님이지만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겸허해지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또 큰 사건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은 우리랑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또 의미 깊은 게 마지막 사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고 또 올해도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서 또 나름 올 한 해 마지막 주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성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또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지 오늘 시편이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작할 때 찬양으로 감사로 시작했고 네네.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말이니까 다시 우리 또 회개하고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옹고지신의 마음으로 예, 예.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죠. 언약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1절에서 5절, 네. 1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홍해에서의 죄, 이게 이제 2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만해요. 안 맞아. 12월까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해봤어. 네, 뭐 그게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겠죠. 맞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20년, 30년 주 안에서 코 박고 머리 박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빚어가시고 우리 힘을 빼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시편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요 정도로 마칠 건데요.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네, 마지막 맞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함께 뵙고 예배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정도로 할까요, 전사님? 네, 좋습니다. 네, 새로운 환경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꾸며서 함께 해본 시편 강의였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